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요. 제가 먼저 교독합니다. 요한복음 15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물론 내게 더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한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물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며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저랑 인사할 거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실 코로나 이후부터 지금까지 참 많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장보기가 무서울 정도로 물가는 치솟고요. 재학구하기도 이제 많이 힘들어지고 큰 기업이라든지 또 안정적인 직장인도 불구하고 인원을 감축하는 그런 우울하고도 참 힘든 그런 시대에 저희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꼭 기억하십시오. 어둡고 힘들 때에 진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진짜 가치는 안 될 때, 힘들 때, 고난이다, 고통이라 할 때 마치 어둠이 짙을수록 빛이 더욱 드러나며 빛을 발하는 것처럼 사실 하나님 우리를 빛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드러내시려고 저는 때로는 환난을 주기도 하고요. 고난이라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됨을 드러내십니다. 살림살이가 참 녹록지 않습니다. 가정만 그런 게 아니고요. 기업도 그렇고요. 국가도 나라도 힘이 듭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잘 뽑아야 된다고 이야기들 합니다. 나라 살림, 이걸 우리는 경영이라고 그러죠. 국가 경영 또는 국가 통치라고 합니다. 조그마한 단위의 어떤 살림살이는 가정 살림이란다면 그 규모가 커지면 기업 경영이라고 그러고 국가 경영이라고 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살림도 교회 경영이라는 말을 할 때가 있습니다. 사실은 그 경영은 누가 하냐? 나라든 기업이든 그 가정이든 들여다보면은 사람이 하잖아요. 그런데 잠언서 16장 1절에 가면 이런 말씀을 하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도 그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로서 나느니라. 계획은 사람이 세우지만 결정은 누가 하신단 말입니까? 주님이 하신다는 말이죠. 결국은 가정이든 살림살이, 그 가정 살림살이든 기업의 살림살이든 국가 나라의 살림, 그 경영이든 사람이 하더라도 그 응답은, 그 결과는 누가 주신다고요? 하나님이 내신다는 말이죠. 잠언 16장 3절에 가면 너희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럽니다.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며 말의 응답은 사람이 그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누가 들어오셔야 된단 말입니까? 그 가정에, 그 살림살이, 그게 교회든 기업이든 국가든 그 살림살이에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은 사람의 뜻과 계획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반드시 그 경영은 이루신다. 그래서 나라와 민족과 역사를 통치하시고 경영하시는 분은 사람이 것 같은데 그 배후에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경영하신다는 거죠. 우리 아이들의 삶 속에
우리 교회에, 우리 가정에, 나라와 민족에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개입하시고 경영하시면 반드시 승리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이 말씀을 한번 쭉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면 세 가지의 큰 의미적인 핵심이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는요, 사랑입니다. 사랑. 17절에 가보면요, 내가 너에게 명하는 것은 이것이니 서로 사랑하라. 내 아버지는 농부입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다. 근데 너희는 가지인데 어떤 가지? 열매 맺는 가지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열매 맺는 가지가 무슨 열매를 맺느냐라고 할 때에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열매를 맺는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이제 마지막으로 가면 26절에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는데 그 사랑의 열매, 그 성령의 9가지 열매는 한 단어로 이야기하는 사랑이죠. 사랑, 희락, 화평. 이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집니다. 그 성령께서 사랑이라는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으시는데 너희들은 뭐다? 그 열매를 맺는 가지. 그 말씀을 마지막 절 27절에는요.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요. 누가요? 너희들이 나의 사랑을 내가 너 속에 들어가서 성령이 너희 속에 임함으로 너희 삶의 성령의 열매를 맺겠다. 이게 요한복음 15장의 핵심적인 말입니다. 결국 열매를 맺는다는 말씀이죠. 가지가 어디 붙어 있을 때요? 나무에 딱 붙어 있을 때요. 시골에서 목회를 할 때입니다. 마침 저희 시골에 저희 시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기농 기촌으로 바람이 불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교회도 기농 기촌 이 정착팀을 이제 만들어서 열심히 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특수 작물로 알려진 사과 농사가 저희 지역에 중요 이제 과목이 되어졌는데 이제 기농 들어오신 분들이 벼농사, 밭농사보다는 뭐 깨라든지 이런 작물보다는 저희 지역 자체가 사과가 잘 되는 지역이다 보니까 사과 농사를 많이들 했습니다. 사과 나무에 사과 그 열매 한 알의 열매를 환가라 그랬죠. 그걸 열매 맺기까지 농부의 손이 몇 번 움직일까요? 손이 많이 가는 작물이거든요. 몇 번 정도 농부의 손이 가야 그 나무에 사과 열매가 맺을까요? 집사님 얼마나 도저히 만 번 이상입니다. 만 번 이상. 제가 직접 보기도 했고, 그러니까 아침 이런 시간부터 진짜 항원역 해가 뉘엿뉘엿 끝날까지 그 시간까지 그 사과나무에 붙들려 있습니다. 한 해 사과 농사를 해서 이제 트럭에 실습니다. 실고 그걸 출하한다 그럽니다. 저는 그 장면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자식을 키워서 멀리 떠나보내는 그 부모의 마음이 그 사과 농사하는 그분의 마음 같기도 합니다. 트럭이 탁 출발할 때 뒷공문이 한 개 탁 치면서 뭐라 하냐면 고맙다 이 한마디. 이 고맙다라는 이 말 속에는요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이 덕분에 내가 내 자식을 키울 수 있다. 내가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힘이 된다. 그래서 자식농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 15장 1절에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죠. 내 아버지 하나님은 농부요 나는 포도나무다. 그런데 농부이신 하나님, 그 농부의 마음과 그 하나님의 마음의 공통점이 있다면 뭘까요? 농부의 마음, 하나님의 마음, 그 공통되는 마음은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사과를 출하하면서 마치 자식을 떠나보내는 것처럼 그 농부의 아버지의 마음처럼
하나님은 농부시니까, 또 하나님은 아버지시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계시죠. 그런데 사과나무에 사과 열매를 맺듯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열매를 맺기를 원하실까요? 근데 이거는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어야 절로 가실 열매를 맺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붙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지난 9월부터 저희들이 소선지서 12권을 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하박국을 살펴봤는데요. 이 하박국이라는 이 선지자 이름의 뜻이 붙어 있다. 때로는 붙들려 있다는 말. 품에 안겨 있다, 품에 품다, 품에 안긴 자, 붙들려 있는 자, 이 뜻이 하박국이라는 이름의 뜻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하박국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고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 품에 안긴 자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이 너를 붙들고 너를 안고 계시니, 하나님은 그 하나님 어디 계시느냐? 성전에 계시니 온 땅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성전,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성전이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시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마음 성전이 되어지는 거죠.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계실 만한 곳입니까? 좀 비좁아하시고 좀 더럽다 하시고 좀 불편해하시는 그런 처소는 아닌지. 지난 한 주간 우리가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고 또 마음을 먹고 그 마음을 가지고 살았습니까? 근데 내 마음,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마음, 그 아버지의 마음, 자식된 저와 여러분이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은 어떤지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내 마음이 하나님이 계시는 내 마음의 성전이다라고 생각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어때야 할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계신 이를 통해서 하박국 이렇게 고백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상에 가득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 주는 주의 일을 이 수년 내에 부흥케 하시겠다는, 누가요? 하나님께서 부흥케 하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마음. 수적인 부흥뿐 아니라 영적인 진정한 부흥을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을 품었던 하박국이 3장 1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시가 오노, 즉 합주를 말하는데요. 오케스트라를 뜻합니다. 그 오케스트라에 맞춘 그 장엄한 음악과 같은 그 하박국이 기도할 때에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 그것이 마음이며 그것이 성전이며 그것이 있는 곳이라면, 그분이 계시는 그곳에는 그의 영광이 하늘에 덮고 그의 찬송이 세계에 가득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그 가득하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마음이 그 성전에 계신다는 말씀이죠. 그의 강명이 햇빛 같고 강선이 그의 손에서 나오니 그의 권능이 그 속에서 드러나십니다. 그래서 이런 영광을 보고 이런 권능을 들었던 하박국은 창자가 흔들리고 내 입술을 떨었습니다. 떨립니다. 이 고백을 합니다. 내가 세상에 대해서는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않고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고 밭에 먹을 것이 없고 우리의 양이 없고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기뻐합니다. 이 앞에 있는 이 소확대에 있는 참 사시사철 농부의 손을 빌어서 우리가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렇게 대하는 열매를 볼 때마다 농부의 손길, 그 농부의 마음이 전달되듯이 이 하박국은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에 아무것도 없어도 저는 그 구원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이 이야기를 뒤이어서 스바냐라는 선지자는요, 우리 지난주 살펴봤던 것처럼 즐거워하며 기뻐합니다. 무엇을 즐거워하며 무엇을 기뻐합니까? 그 구원을 베푸실 그 전능자 하나님 한 분으로 즐거워하고 기뻐합니다. 사실 요한복음 15장에 나오는 이 열매를 칼빈은 구원으로 표현합니다. 더 나아가서 그 구원 받은 사람이 구원의 열매를 어떻게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성령의 열매를 15장 마지막 절에 내가 보내주신 아버지로부터 나오게 되어지는 그 보혜사 성령을 통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아버지, 자신 농사를 우리가 그 자식을 바라보면서 가지는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죠. 진노 중이라도 진멸하고 전멸시키는 여호와의 분노의 날이라도 하나님은 은혜로 택하심을 따라 남겨둔 자, 그 하나님의 자녀를 숨기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이 스바냐에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그래서 은과 금이 여호와의 분노의 날에 능히 건지지 못하는 그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는 은, 금, 돈이 아닌 세상보다 크신 그 하나님께서 내가 내 은혜를 따라 택하심으로 남겨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진노, 분노, 그 전멸시키는 그 중에 하나님은 숨겨두시는데 왜 숨겨두시느냐 할 때에 스바냐후 하나님이 숨겨두시는데 결론은 뭡니까? 온 세상 천하 만민 가운데에 내가 왜 숨겨두느냐?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기 위해서 내 자녀를 내가 남겨놓고 숨겨둔다 라고 스바냐 선지자는 고백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찾고 공의와 겸손을 따라 하나님을 구하는 이런 하나님의 남겨둔, 숨겨둔 하나님의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가 우리 가운데 계시니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로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로 인해서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고 우리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를 즐거이 부른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어지는 거예요. 2022년 이 힘든 시기를 우리가 믿음을 잃지 아니하고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에 나온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어떻게 보시느냐?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절 잠잠히 사랑하시며 우리가 하나님의 노래가 되어져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이 된 줄 믿습니다. 하박국과 스바냐 이 두 선지자의 마음이 이렇다면 오늘 저희들에게 원하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또 어떨까 한번 생각해 보기로 합니다. 하나리 미랄이 되어서 썩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친히 하신 말씀이죠. 그 십자가가 마치 낚싯대에 미끼가 되어져서 어부가 또는 낚시꾼이 고기를 낚듯이 세상의 제약의 수렁에서 세상이라는 그 바다 속에서 허우적거리는 그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은 그리스도라는 십자가라는 그 미끼를 통해서 우리를 건져내시는 거죠. 미끼, 이 밑밥은 잡기 위해서 미끼를 쓰잖아요. 근데 십자가의 미끼는요,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호흡을 주셔서 이 만물을 다스리는 만물을 누리는 자로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생명이 사망이 되어지고 그 호흡이 사람만의 호흡이 되어져서 언젠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이 호흡을 예수 그리스도의 호흡
그 숨결로 영원히 사시게 하기 위한 영생이라는 그 선물을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영생이신 자, 영생이신 분, 그분이 십자가라는 미끼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십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뭐라고 칭하십니까? 이제부터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나는 농부요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참 포도나무니 너희들은 가시가 되어서 그 나무에 붙어 있어서 어떤 열매를 맺으라는 겁니까? 구원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래서 한 알이 밀알이 땅에 떨어져서 많은 열매를 맺듯이 그 생명 자체이신 영생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붙어 있기만 하면 저절로 많은 가시를 맺는다. 그 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라는 그 미끼가 되어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셨기 때문에 가능한 일인 줄 믿습니다. 사실 예수님이 15장에 요한복음 15장에서 16장 17장에 가면서 예수님이 자신이 성령이 오셔야 내게 더 유익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와야 더 유익하다. 그 나는 간다. 내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그때에 이 예수님께서 나는 이 모든 일을 내 뜻대로 하지 않는다. 참 하나님이시요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내 자의로 내 생각으로 내 뜻대로 하지 않고 이 모든 것은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말씀대로 하겠다는 거죠. 말씀대로, 성경대로, 율법대로 이걸 내가 성취하는 일에 내 뜻이 아닌 아버지 하나님의 뜻에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고 내가 그 아버지께로 간다라고 요한복음에서는 정확하게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런 결론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라는 그 참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 있으면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단 말이죠. 왜요? 그 예수님이 사랑이시고 진리의 영이시니까. 그렇다면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성경 나무가 되어져야 되는 거죠. 성경 나무가 되어져서 어떤 열매를 맺느냐? 성경의 열매를 맺는데 그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거죠.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께서 아들로 오셔서 그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서 자식된 도리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서 말씀이 응하기까지, 성경이 응하기까지 말씀대로 성경대로 사셨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 또한 성경 나무가 되어서 성령의 열매를 맺는다. 근데 그 성령의 열매가 뭐냐? 우리 잘 알죠?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양선, 자비,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걸 빛의 열매로 이야기하면서 에베소서 5장 9절에 모든 착감 그리고 의로움, 진실함 이렇게 요약해서 설명을 합니다. 저희들은 저희 가정에서 매일 한 9시가 되면 아이들 다 불러 모아서 함께 성경을 읽습니다. 매일 읽었으면 좋겠는데 아이들도 바쁘기 때문에 매주 한 3일 정도는 하나님과 함께 성경을 읽자. 성경을 읽으면서 그 말씀이 내 기도, 내 뜻을 구하고 내 뜻을 이루기 위한 기도가 아닌 말씀에서 뭐라고 요구하시는지 그 말씀에서 기도 제목을 찾고 함께 우리 기도하자. 그래서 가정 기도회를 9시가 되어지면 합니다. 그렇게 기도회를 갖는 어느 날 저에게 들어오는 말씀이 하나 있었습니다. 요한 3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요한 3서 하면은 굉장히 유명한 말씀이 있잖아요. 내 영혼이 잘된 같이 이 범사가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기도한다. 간절히 기도한다. 이 말씀은 이 요한이라는 이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이제 기록한 이후에 후속편으로 요한 1서, 2서, 3서를 기록을 합니다. 근데 요한복음 핵심은 그래도 영생이 있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영생이 예수님이시다. 이걸 말한다면 요한 서신 1서, 2서, 3서는 그 있는 그 영생을 너희들이 누려라. 이 속에 영생을 있음을 알게 해서 영생의 삶을 살기를 원하는, 마치 아버지의 마음을 대신해서 요한이 그 가이오 장로에게 보내는 그 편지가 요한 3서가 되어집니다. 그래서 네 영혼이 잘 되려면 네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간구한다. 이 말씀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들어보니까 가이오 장로와 함께 더불어 신앙생활하는 그 교회 성도들이 너에 대해서 이렇게 칭하더라. 네가 진리 안에 생활한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들으니까 내가 참 기쁘다. 거기에서 이렇게 우리 오늘 주부에 있는 요들 말씀처럼 내가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함을 듣는 것보다 더 기쁜 일이 없도다. 교회 성도의 대표되어지는 장로님이 진리 안에 행한다 하니까 내가 참 기쁘다. 이 기쁨은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 아니겠느냐. 마치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어디 있겠느냐. 2022년 추수감사절을 우리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면, 진리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또 읽고 순종하고 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을 사는 것만큼 그 아버지, 부모된 그 아버지의 마음, 하나님 마음을 기쁘시게 할 일이 더 있겠습니까? 진리 안에 생하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 진리 안에 생하는 우리의 가정들, 진리 안에 머물고 진리 안에서 성장해가는 교회, 그런 귀한 역사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짧게 맺으려고 합니다.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이 최고의 행복, 이 최고의 기쁨, 이것이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어지고, 그래서 나이를 먹고 늙어가는 그런 삶 속에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진리를 행하면서 진리 가운데 익어가는 그런 귀한 열매가 주님 오실 그날까지 또 2022년도를 마무리하는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